그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막내 아들 이었던 이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죠. 이새의 아들이 8명 있었어요. 그 8명 가운데에 제일 말째가 이 다윗입니다. 근데 말째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본다. 이 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분별이나 선택의 의미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찰했다라는 관찰. 그냥 하나님께서 본 것이 아니라 그를 면밀하게 세밀하게 다윗을 관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한 왕을 내가 관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은 그냥 보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니라 면밀히 다윗의 생애를 잘 하나님이 관찰해 보니까 그가 왕으로 세울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볼 때에 현재 그 사람의 모습도 보지만은 과거, 지나간 그 삶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과거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요즘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좀 있지요. 여러분 요새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트로트라고 하더라고요. 트로트. 그죠? 가지고 요즘에 보면 TV에도 보면 이 트로트 경연대회가 대세예요. 근데 어느 프로그램에서 트로트에서 아주 인기 있는 가수가 하나 있었어요. 새롭게 인기가 아주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은 가수가 있었는데 온라인 투표로 보니까 그 사람이 1등이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황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황영웅. 예전에 그 트로트 경연대 1등한 사람이 임영웅인데 이번에는 황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1등을 했어요. 온라인 투표에서 가장 투표수가 많은 표를 얻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승전에 진출을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행적이 논란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온라인상에 뜨겁게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방송을 출연해야 되느냐, 출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아주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 여러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난 그것을 보면서 사람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과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 현재의 다윗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다윗이 지난 날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과거의 모습까지 하나님이 관찰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벳사살 왕, 그 바벨론 벳사살 왕이 귀인들 1,000명을 초청을 해서 왕궁에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배설하고 당시 그 아버지 손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를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금을 뜯어가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다 훔쳐갔어요. 그런데 이 벳사살 왕이, 손왕이 그 유다 성전에서 훔쳐간 그 기물들을 이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귀인 1,000명에게 술잔을, 그 성전에 있는 그 기물을 가지고 술을 따도록 했어요. 그때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왕궁 벽면에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귀인 1,000명이 잔치를 벌였는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그 왕궁 벽면에 글을 쓰니까 그 잔치 석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절초풍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손가락이 쓴 글씨가 어떤 글씨였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왕궁 벽면에 쓰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글씨가 어떤 뜻인지 그 뜻의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가장 그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가서 그 글씨를 해석을 하는데, 그 글씨의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도 많은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벳사살 왕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까 그 왕의 삶에 너무도 부족함이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 나라,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찢어버리겠다, 나누어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왕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달아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날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은 당시에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 그가 가진 과거의 삶, 현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보다 뛰어난 아들이 없었을까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할 때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야,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도 출중하고 그를 보니까 왕이 될 만한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름 뚜껑을 열어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그 아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다 그 자리에서 면접을 했는데 7명의 아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에서 형들을 대신하여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 말지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기준은 현재 저 사람의 모습을 보죠. 현재 우리의 모습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아니하고 과거까지 우리의 모든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졌는지 그 모습까지 면밀히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과부가 연복에 헌금을 넣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부자가 헌금을 넣는 것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이 그 부자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 연복에 헌금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이 과부가 드린 것은 기껏 한 데나리온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동전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드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드린 것이 부자보다 훨씬 많이 드렸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헌금을 드리는 양이 아니라, 금액이 아니라 뭘 봤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기관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있을 때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이 전쟁에서 승리할 텐데 승리할 때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심지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아이까지 다 진멸해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리품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양과 소, 기름진 것, 그 다음에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불순종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의 사울 왕의 말은 어떤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늘 말씀하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돼서는 안 되고 항상 그 열심이 주님의 뜻을 위한 열심이 될 때 그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열심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는 일인지라고 그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뜻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겸손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것은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잘나서 뛰어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많았는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채워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걸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고백이죠. 반대로 뒤집어보면 자신은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메워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8편에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석이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이 뭡니까? 나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부족하다는 거. 나는 너와 싸움을 해서 상대가 되지 않지만은 내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부족함을 메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신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갔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우며 늘 엎드려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것을 메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메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이 실패했던 원인을 찾아볼까요? 사울왕이 실패했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예? 예, 사울은 자신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외침을 듣고 그의 마음에 왜 내가 천천밖에 되지 않아? 다윗은 만만인데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결국 그 교만한 마음이 실패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예, 바로 다윗은 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앞장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만만이라고 되는 그 수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비록 자신의 실수로 다윗은 범죄했지만은 나단의 선지자의 꾸지람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든든하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결국은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우게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죄인으로 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밤새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은 헛수고했어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빈 그물을 수리하고 있어. 다음 출항을 위해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시몬의 배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새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빈 그물을 거두고 왔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들이 배를 몰고 이제 그물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뭐라고 고백하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이라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 겸손함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붙잡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겸손함을 가질 때에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족함을 메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낮은 자세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왕이 될 때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가장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의 시기와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견디다 못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블레셋 땅에 내려가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고난이 있으면 그 하루 이틀 고난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년 정도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고난이 10년 정도 계속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안에 뭐가 나오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0년 정도 사울왕에 쫓김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늘 뭐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사울,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어떻게 그를 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가 나를 미워하는 원수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를 미워할 수 없고 그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네? 다윗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끝까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의 그 대적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두가 버리죠. 다윗이 거두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두갑니다. 다윗은요, 이 마지막 이 길보아 전투의 이 싸움에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 전쟁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사울은 죽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원수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참 힘이 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이 들어요. 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려워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이 안 돼요. 말씀대로 붙들고 살려고 해도 상황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하방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모든 대지가 다 말라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할렐루야, 당신을 섬기는 엘리사에게 굶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죠. 사르밧에 가라. 그래서 사르밧에 가면 너를 공기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마침 사르밧에 갔더니 그 성문 어귀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발견해요. 근데 이 여인은 뭐냐? 이 나뭇가지를 주어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 한 움큼의 기름을 가지고,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때를 기다리려고 마지막 남은 음식을 만들어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그 여인을 보는 거예요. 여인을 보자마자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해요. 물을 달라고 해요. 한번 보세요.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가뭄 때요. 가뭄 때. 가뭄 때는요, 물 한 바가지도 굉장히 구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하남시 들어오니까 하남시 집집마다 이 물이 수도가 별로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중에 물차가 와서 물을 공급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산 분이 있어요? 물차가 와서 집집마다 공급을 해가지고 물차가 딱 오면 모든 집들이 뭐냐면 양동이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서 물차에 물을 받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음 물차가 올 때까지 뭐예요? 그 물을 사용해요.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하남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주 열악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게 교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멘트를 비벼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세멘트를 비비게 물 한 바켓만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한 바켓을 안 주는 거야. 물이 귀하니까 안 주더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뭄의 때도 아닌데 물이 귀하니까 그것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시대에 물 한 분을 달라고 할 때 물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 가지를 더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뭐가 있다고요? 한 움큼의 밀가루, 한 병의 기름이에요.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럼 뭐예요? 떡을 만들어도 우리가 이거 뭐 한 움큼의 밀가루, 기름이 뭐예요? 빈대떡 한 접시, 이거 만드는 거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게요? 그거 달라면 주겠어요? 대번에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야.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미친놈. 그러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응?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르밧 과부는 오늘 엘리야의 말을 믿었어요. 내 말대로 하면, 따라합시다. 내 말대로 하면, 내 말대로 하면 가뭄이 끝나도록 내 집에 기름통과 그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내 말대로 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그 가루가 마르지 않는다. 그게 엘리야의 말씀이었어요. 내 말대로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말대로 할래요? 여러분 그 말대로 할래요?
아멘 안 나오죠.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여기는 그냥 전멸이네. 아멘 할 사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말대로 하면 떡의 기름과 가루가 많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예?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에 들어도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예?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을 받고 자기에게 가진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를 공개하죠.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한 목동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합당한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누굴 가리켜서 얘기했습니까? 다윗을 가리켰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만 보아요. 우리의 부족함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 그 하나만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다윗 안에도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봐요. 항상 주의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지.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생각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지. 나의 중심을 보시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믿음의 성도, 우리 베베여선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